오늘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곳은 마태복음 4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까지는 마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듯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구약의 예언들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던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설명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3장에 와서는 이 마태가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의 이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은 이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의 원 의미들, 본 뜻을 들어가 보자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어떻게 마태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 1절부터 읽으면서 내용 풀이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새로운 국면을 시작할 때 갖다가 붙이는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3장은 마태복음 2장과 시간상의 그 갭만 하더라도 30여 년의 차이가 나죠. 그죠? 마태복음 2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30살이 넘으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을 그 이름이 요한입니다만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쓰는데요. 이 세례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과 그 이름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도 붙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가장 사역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를 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가장 맡겨진 임무 가운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던 이 세례를 주는 일을 갖다가 특징으로 삼아서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한 곳이 어디냐면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해 지역 있죠. 사해. 죽음의 바다. 이 사해 서부 지역 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으로서 성경에서는 십항무지라든가 엔게디 항무지라는 곳으로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광야라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유는 그곳이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깊은 산 골짜기들과 아주 그냥 험난한 산들로 인해서 그 지형이 만만한 지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기에는 어려운 땅들이라서 인적이 드문 땅이다라는 개념에서 여기서는 광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광야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은 장소가 바로 이 광야지요.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라는, 그래서 이 메시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연단받는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그가 말씀을 선포했던 그 장소에도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전하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전하면 좋지. 훨씬 편하잖아.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성전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면 좋잖아. 근데 거기서 안 하고 광야에서 했다고요. 일부러.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라고요. 그거 자체도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고 너희들의 제약으로 물든 마음을 청산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2절 읽읍시다.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는 뒤에 가면 예수님도 똑같이 외치셔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때 살피겠지만 예수님이 외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와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가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거고요. 그게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가 밥 먹어라 하는 것과 집사람이 애들한테 밥 먹어라 하는 게 틀리다고요. 같은 말인데. 이해 가셔요? 집사람이 밥 먹으라는 고운 소리죠. 제가 밥 먹으라는 거기에 뼈가 있죠.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밥 먹으라는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는데 그 소리를 했다라는 건 뼈가 있다는 거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설교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계속 나갑시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응한 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보자면 세례 요한은 이 말씀대로 하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죠? 그가 맡은 임무가 뭐였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체적으로.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40장이에요.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 참고로 이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이클 4개의 사이클의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그 4사이클 중에서 마지막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점이 이사야서 40장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 4사이클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자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사이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그죠?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게 하시죠. 이 폐악한 세대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하시고 세 번째 사이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 다시 돌아와라 라는 회개의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번째 사이클이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전체 4사이클로 이루어진 메시지의 줄거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서 40장부터는 네 번째 사이클에 해당하는 거, 그죠? 네 번째 사이클에 해당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속에 지금 오늘 본문과 연결된 말씀이 나온다고요. 자,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3절 그러면서 나와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해서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여기 이사야서 40장 3절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풀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면서 그 소리 보고 외치라고 한다고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외치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가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어예요. 그죠? 이해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소리가 주어라고요. 소리가.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콜카라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 뒤에 6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6절도 보세요.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나오죠. 주어가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가 주어라고요. 소리를 보고 외치라고 한다고요. 콜콰라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게 콜이라는 말이 소리고 콰라라는 것이 외치다, 부르짖다, 말하다, 울부짖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직역하자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울부짖는 자의 소리요, 그죠? 말하는 자의 소리요, 부르짖는 자의 소리요, 너희는 외칠지어다가 된다고요. 본문의 해석대로 하면은. 여기서는 그래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예요?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따라왔어요? 예.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외치라고 하면서 왜 이사야 선지자를 가르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죠? 자, 이사야서 6장 한 번 더 가볼게요. 이게 똑같은 콜콰라라는 쓰는 말이 이사야서 6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사야서 6장 4절.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서 이제 스랍들이 나타나서 화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서 6장 4절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화답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도 콜콰라예요. 이해했죠? 같은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답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스랍들로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그들에게 소리로서 외치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나와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계속해서 주제가 뭐냐면 소리가 주어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나 심지어 여기서는 천사인데도 천사가 주어가 아니라고요. 소리가 주어라고요. 소리를 주어로 해서 그걸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서에서는 외치는 자를 누구로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외쳤던 세례 요한으로 적용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것을 외치는 존재가 스랍이 되었던 간에, 천사가 되었던 간에, 혹은 이사야 선지자가 되었던 간에, 혹은 세례 요한이 되었던 간에 그것을 외치는 자가 누구였느냐는 성경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주어에서 배제된다고요. 뭐가 중요하다? 그가 외쳤던 그 소리, 그 소리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주어로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됐던 천사가 됐던 세례 요한이 됐던 그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예. 자, 정리되셨죠? 그래서 지금 말씀의 문맥을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한 자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한 자로서 세례 요한에 우리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시선을 집중하라고요? 예수에게 집중하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의 그 뜻에 집중하라.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이 소리야말로 그것이 진정으로 주의 길을 준비한 것이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마태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가 외쳤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아주 쉬워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각자의 마음이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게 아주 쉬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을 푸는 데 있어서 그 방법들은 그냥 쉽게 그렇게 너희들 알아서 뭐든지 그렇게 잘해라 이렇게 하면서 풀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그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쉽게 얘기했어요? 어렵게 얘기했어요? 쉽게도 얘기했지만 어렵게도 얘기하셨다고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랍비, 성경 교사들이 필요한 거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목사들이 필요해서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목사가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그죠? 그냥 말씀들이 그냥 읽고 여러분들 다 이해되고 해석되면 목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인간들이 여러분 말씀을 갖다가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간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죄에 빠지게 된다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상을 만들어서 믿는다고요. 인간들은. 그게 쉽잖아요. 이해 가셔요? 네? 인간들은 다 그렇다고요. 인간들이 여기서 안 벗어난다고요. 내 병을 고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잡신에게라도 나는 얼마든지 내 신앙을 팔 수 있다가 인간들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 죄된 모습이라고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라는 이 메시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다시 확인할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다시 갑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다시 봐서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먼저 회개하라라는 것은 이게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말로서 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메타와 생각하다라고 하는 노에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게 해석하자면은 달리 생각해라. 생각을 고쳐 먹어라 라는 뜻이 이 회개하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 당시에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이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도 회개라는 말이 쓰여질 때는 항상 그 의미의 가장 큰 뜻이 뭐가 있냐면 너희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죠? 너희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는 뜻,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가 선포된다고요. 그래서 회개의 가장 큰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았던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가 된다고요.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회개라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그 불의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 자체의 의미보다도 그 메시지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개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제 사역 이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먼저 여기서 회개하라고 선포되는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그 세상, 이 세상이야말로 회개할 것들로 넘쳐난 세상이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았다가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친히 입고 오셔야지만 할 만큼 이 세상은 답이 없는 세상이었다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담겨 있다고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웬만하면 아버지가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나서죠? 아버지가 나섰을 때는 거기서는 사단이 나는 거야. 그때는 이제 뭔가 일을 벌리겠다고 나서는 거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이 뭐예요? 그 타락의 경지가 지켜볼 만큼 그렇게 그냥 넉넉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기 위해서 오셔야 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게 이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에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악하고 죄악된 존재였다라는 것이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 속에 1차적으로 담겨 있죠. 그럼 두 번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메시지 속에는 어떤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해야 할 이유를 밝히는 것과 같아요. 쉽게 풀이하자면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들아 가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참고로 이 천국이라는 말도 다른 복음서하고 마태복음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은 바실레이아 이 우라노스 이런 말을 써요. 이 우라노스가 하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바실레이아가 킹덤,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 나라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쓰여지는 건. 다른 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갓으로 쓰여요. 하나님이란 말을 써가지고 바실레야 토테오 이렇게 나간다고요. 테오스 혹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킹덤 오브 갓으로 써요. 킹덤 오브 갓, 영어로. 하나님이란 말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서신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글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갖다가 쓰는 것을 갖다가 불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거룩한 이름을 자기들이 함부로 못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쓰는 걸 꺼렸다고요. 그래서 마태도 지금 그들을 배려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 킹덤 오브 갓이라는 말 대신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약간 유화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의미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이 천국은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나라냐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천국이라는 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서 완성되고 성취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소개하는 목적이 바로 앞으로 이 말 이루어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선포로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진정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가 지금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본문 풀이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적용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이니라 라고 말했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이라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요소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냐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막둥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빠는 소원이 뭐야? 우리 막둥이가 그런 거예요, 밥 먹다가. 애가 너무 영민해. 이게 참.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빠 소원이 뭐야?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보는 거지 뭐. 하나님 보고 싶어.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러니까 얘가 그 뒤에 말이 더 걸작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올 거잖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야,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훌륭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거야. 곧 오실 거야. 그럼 만나겠지. 그런데 에다마 성경에서 구약에 여태까지 얘기했던 모든 예언들은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꼭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그때는 뭘로 오신다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온다고. 우리 구원하러 오시는 거 아니야. 엄청 무서운 모습으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목사가 맨날 목사 아들에게 하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심판할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심판할 날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두 가지 모습이 있겠죠. 그 날이 두려워 떨어서 그 날을 피하고 싶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어려움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늘 어려움은 그거예요. 현실과 신앙은 늘 갈등 관계의 구조 속에서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좀 기대하고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질병이 오다가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깨끗하게 다 물리쳐 주셔야 되고, 또 공부를 조금만 해도 시험 성적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그죠? 내가 적당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사람들 붙여줘서 사업도 잘 풀려야 되고,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으면 탈이 나죠. 그렇게 안 해주셨을 때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코끼리 꼬리만 잡고는 이게 코끼리대 하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은 거의 모르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죠? 그걸 여러분 잘 분별해 내시라고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세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잘 이겨야 돼요. 신앙상 여러분들이 이제껏 경험해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그런 일들을 많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처음 믿었을 때는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행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떨어져 나갈까 봐 하나님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채워 주시고 도와주시는 모습들을 늘 경험했었죠.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니까 이런 류의 일들은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죠. 왜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을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그걸 표현을 해요. 성숙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아프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고생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 주어지더라가 신앙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라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다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보상이 없나, 보답이 없나, 우리가 우리의 눈을 거기다 두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놓칠 때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던 콘스탄틴 대제가, 그죠? 세례를 언제 받았다고요, 여러분? 국교로 그 나라를 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세례를 죽기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아요. 왜요? 세례 받고 나면은 지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훨씬 큰 걸 우리는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가져야 돼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늘 던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고요. 의와 희락과 평강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온다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에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떼쓰고 떼쓰다가 안 되면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가 믿음이라고요.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요. 이걸 안 하려고 한다고요. 예.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가고 누구나 다 뭐 그냥 쉽게 구원받고 누구나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뭐 왜 좁은 문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했겠어요? 넓은 문이라고 하죠. 누구든지 다 그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임을 아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자들임을 아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죄가 그들의 사망이 된다고요.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고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라고요. 해방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러운 것이라고요. 우리한테는 오물 같은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피하게 되는 존재들이 되었다고요. 그게 신자가 가진 명예고 거룩이고 영광이라고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과 진리와 영생의 그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며 갈고 닦으신 길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가 왜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결국은 똑같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 앞에 장황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밖에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밖에는 답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가 길이고 오직 예수가 답이고 오직 예수가 생명이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 놓치지 말고 살아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